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채우면 예수님이 넘치도록 채우신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르고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 관계를 가르쳐서 가족 또는 가족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족 관계는 부모로부터 자식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기적 생명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 생명 관계라는 말은 너와 내가 생명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처럼 너와 내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야 라고 하는 유기적 생명체, 유기적 생명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는 생명을 나눈 관계야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이 생명을 주고받은 유기적 생명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쳐서 유기적 생명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교회 다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 생명체 교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다른 교인들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에게 전달해 주어서 내가 그 사람이 전달해 준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유기적 생명체입니다. 이런 특징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관계,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유기적 생명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서로 생명을 나눈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서로 생명을 함께 나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같은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아끼듯이,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듯이 가정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하고, 가정이 소중한 것처럼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늘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들에게 채워주시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거든요.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늘 부족한 것이 많아서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채워주셔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 부족한 교회를 채우실 수 있느냐?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부족한 교회를 넘치도록 채우는 능력자가 아직 아니었지만 능력자가 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느냐? 지켜보고 계시면서 어느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보좌에 앉아서 지켜볼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는 교회를 채우시고 부족한 것이 있는 성도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일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왜 교회를 채워주시는지 부족한 성도들을 채우시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뒤에 가면은 이게 뭔 말인가 그럴 수 있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이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몸이 교회고 내 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채워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 교회나 아무 사람이나 채워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는구나. 그걸 한번 느끼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제가 좀 큰 소리로 읽었지.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성도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이었죠.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교회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바로 예수 믿는 교회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채움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못 갖추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성도가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교회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오늘의 교회가 된다.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대요. 그 복을 제가 늘 강조하는데 몇 가지 복을 받았느냐 하면 5가지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5가지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나 혼자 할까 따라 하실까? 나 혼자 할게요. 나 혼자 하라자. 명령이 나 혼자. 자, 뭐냐 하면 개인의 축복이야.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이야. 세 번째는 가문의 축복이야. 우리나라 잘 돼야 되겠죠. 민족의 축복이야. 세계가 잘 돼야 되겠죠. 열방의 축복이야. 아브라함은 이 5가지 축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을 수 있었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이거는 믿음 때문에 5가지 축복을 받았어.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고 온 세계가 잘 되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건 믿음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된다. 사실 이 설교는 우리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아. 막 싸우고 그런 교회들 있대. 저는 그런 교회 못 봤는데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대. 그런 교회들은 이런 설교 들어야 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잊어버릴까 봐 까먹을까 봐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채움받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채워줘야 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점점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정도 사랑하면 되지 하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되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교회도 채워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 전에 마을에 가면 막 이렇게 펌프질 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수도 없을 때 펌프질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려면 마중물이라는 게 있지. 한 바가지 물이 있어서 그 한 바가지를 거기에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하면 막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한 바가지 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 바가지 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한 바가지를 거기에다가 붓고 펌프질을 하면 예수님께서 부족한 모든 걸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워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내 마음속에 혹시나 있다면, 또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면, 나는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으면서도 그 사랑이 멈춰 있다면 회개해야 돼.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또 진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거 가지고 그거 믿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점점 더 해가는 거예요. 점점 더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줬는데 나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말 해주고 싶고 더 안아주고 싶고 점점 그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믿음이 멈춰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멈춰 있으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계속하지 않으면 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에 유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찬, 책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서론이라는 책인데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2000년 전에 나라를 이끌었던 군주들, 신하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모아놓은 이야기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이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벌이나 반딧불이는 바로 독을 쏜다는 거예요. 여우는 맹수이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면서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벌이나 반딧불이는 독을 바로 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라고 알고는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빗대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더 단단한,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거나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채워가지 못하고 제자리 사랑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 서론이에게 서론책에 있는 것처럼 빗대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폭이 더 커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믿음이 키워져가고 커져갈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채워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채워가고 있는 사람이다가 맞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더욱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높이를,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채워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부족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믿는 믿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커가야 돼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진해져야 돼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보고 있죠.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워주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체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족한 거다 체험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채워가야 되느냐? 두 가지야. 하나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이야. 누구를 사랑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면 다 채워주신다. 되게 쉽지요? 간단하죠? 예수님 더 잘 믿으면 되고요, 우리가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키워가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은 채우십니다. 정신 똑바로 잘 차리시고 한번 지켜보세요. 반드시 그분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가 한 명 죽었어. 그러니까 그 제자의 부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것도 문제지만은 이 과부에게 진짜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살아생전에 빚을 산더미처럼 져놓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어? 지금 자기와 두 아들이 먹고 살 것조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할 수 없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엄마가 가슴이 무너지지. 그 귀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다.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할 수 없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 집 사정이 이렇다. 내 두 아들을 지금 잃어버리게 생겼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산더미처럼 빚만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에 뭐가 있냐?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집에 뭐가 있냐? 마중물이 있어요.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집에 그릇이 한 그릇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집에 그릇이 몇 개나 있냐? 여러분, 집에 그릇 몇 개나 있어요? 대충? 대략? 한 10개 돼요? 집에? 대접 같은 거, 막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막 김장할 때 쓰는 다라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빠게스 이런 거 있잖아. 빠게스라는 안 돼. 양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10개, 20개 돼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집에 있는 거 방에다 다 갖다 놔라. 그리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있는 그릇을 다 빌려라. 모조리 다 빌려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방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으라. 그러니까는 두 아들하고 이 엄마가 셋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는 집안에다가 가득 채워놨어, 방 안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동네에서 다 빌려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셋이 방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 엄마는 그릇에다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던 거 있죠. 그 기름을 붓고 두 아들은 그 그릇에 그 기름이 다 차면 옮겨놔라. 이제 임무가 맡겨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갔다가 그릇을 딱 내면은 엄마가 그 한 그릇 있던 기름을 붓는 거야. 그러면 꽉 차면 옮겨놓고 또 붓고 옮겨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분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집에 기름이 한 그릇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채움을 받아야 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걸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름이 한 그릇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기름 한 그릇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믿음과 사랑. 예수 믿는 믿음을 키워가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진하게 사랑하라. 그것이 기름 한 그릇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그릇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빈 그릇 한 개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들에게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채움받는 게 아니라 기름 한 그릇이 있어야 되고요. 그릇이 준비될 때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여러분들의 아들, 딸 다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 아셨지요? 두 가지야. 하나는 믿음과 하나는 사랑. 이거 너무 똑똑해. 이것만 있으면 다 채워주신답니다. 그런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